여러분, 만약에 절대자가 모든 규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낸 엘리트랑 저기 사회 밑바닥에서 구걸하는 맹인 중에 딱 한 명만 구원한다고 하면 누구일 것 같나요? 네,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엘리트 전자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2000년 전 고대 텍스트는요, 우리의 그런 얄팍한 통념을 가차없이 박살내버립니다. 오늘 심층 분석해볼 자료는 성경의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종교적인 교리를 주입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해부해 볼 거예요. 네, 당시에 아니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득권과 도덕적 우월성의 기준을 이 문서가 어떻게 뒤집어 엎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게 우리의 임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배경에 있다고 상상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 뒤로 고대 근동의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빽빽하게 꽂힌 서재가 펼쳐지고요. 창문 너머로는 2000년 전 흙먼지가 날리는 예루살렘의 분주한 시장 풍경이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벌써 그 시대 한복판에 들어간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들어가 보면 당시에 이 문서가 얼마나 발칙하고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였는지 제대로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18장의 시작은 아주 기묘하고 도발적인 두 가지 비유로 문을 여는데요. 먼저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어떤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재판장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 나오죠. 맞아요.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나오거든요. 기득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끈질기게 요구하죠. 여기서 과부라는 존재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복지국가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고대의 가부장제 중심의 근동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진짜 권력 수치가 0인 절대 약자였습니다. 남편이나 성인 아들이 없으면 법정에서 발언권조차 얻기 힘들었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계층이었네요. 반면에 재판장은 생사여탈권을 쥔 무소불위의 권력자고요. 완전 극과 극이네요. 네.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힘이 없는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중얼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그냥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맨날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지. 이러면서요. 권력자가 약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순전히 귀찮아서 굴복한 거네요. 네, 대단히 냉소적이면서도 엄청 현실적인 상황 설정 아닌가요? 이거 약간 아무 힘이나 연줄 없는 평범한 소비자가 다국적 기업 고객센터에 매일같이 전화해서 결국 환불받아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회사가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그냥 블랙 컨슈머 리스트에 올려두고 상대하기 피곤하니까 처리해 준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대칭적인 힘의 격차를 오직 끈질김 하나로 돌파해내는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한 거죠. 사회적 자본이 전무한 약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무기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텍스트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절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건데요. 아니, 자비로워야 할 하나님을 사람 개무시하는 뻔뻔한 재판장에 비유하는 건 너무 불경스럽고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쓴 걸까요? 그 의문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바로 거기가 고대 수사학의 정수거든요. 이게 1대1로 성품을 비교라는 게 아니에요. 아, 비교가 아니라고요? 네, 랍비 문헌에서도 자주 쓰이던 하물며라는 극단적 대조의 논리입니다. 원문 문맥을 뜯어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최악의 쇠속적 권력자조차도 약자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두 손을 드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절대자가 외면하겠느냐 이거죠. 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과 대비시켜서 절대자의 선함을 폭발적으로 부각하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였군요. 정확합니다. 극심한 대조를 통한 강조인 셈이죠. 그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납득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기조가요,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번엔 성전이 배경이죠. 맞아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당시 최고 종교적, 도덕적 엘리트인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저지르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게다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낸다고 자기 스펙을 줄줄 읊죠.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 제국 대신 동족의 피 같은 세금을 뜯어내고 착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매국노이자 도덕적 파탄자였죠. 완전 사회적 도덕적 계급장의 양극단이네요. 근데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는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만 하잖아요. 네, 근데 결론이 아주 충격적이죠. 맞습니다. 절대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간 사람은 그 훌륭한 스펙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비참한 세리였다고 선언하니까요. 첫 비유에서는 힘없는 과부가 이기고 두 번째는 자격 미달인 세리가 도덕군자를 이긴 거네요. 권력과 도덕성이라는 인류의 견고한 가치체계가 이 두 비유로 순식간에 해체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논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누가 인정받는가의 기준이 뒤집힌 걸 봤다면 이제 서사는 어떤 가치관이 환영받는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초점이 이제 생존 능력조차 없는 존재들로 가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면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고대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지금처럼 존중받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그냥 경제적 가치를 창출 못하는 부채나 소유물 취급이었거든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진짜 무가치한 계층이었군요. 네, 근데 텍스트는 그 권리 없는 아이들을 구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게요. 이 무능력한 아이들 이야기 직후에 완전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와서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스펙의 끝판왕 아닙니까? 맞아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안 하고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심지어 큰 부자고 젊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주의자죠. 사회 시스템에서 100점 만점 받은 모범생이잖아요. 보통 사회라면 프리패스를 주거나 훌륭한 시민상을 줘야 마땅한 분이죠. 네, 그런데 예수는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지시합니다. 부자가 심히 근심하니까 그 유명한 말도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참 단호한 선언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평생 정당하게 이룬 재산을 다 팔라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왜 이 사람이 영생의 문을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존재로 그려진 걸까요? 이걸 텍스트 전체 맥락과 연결해보면 해답이 선명해집니다. 이 부자 관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핵심은 바로 통제력과 자립성이에요. 아, 통제력이요? 네, 훌륭한 도덕적 마일리지와 막대한 자본으로 자기 삶을 한치 오차 없이 방어해온 거죠. 심지어 영원한 생명조차도 자기 능력으로 성취하고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자기 확신이네요. 구원을 달성 가능한 프로젝트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생마저 장바구니에 담을 아이템으로 생각한 거죠. 반면에 아까 등장한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밥 안 먹여주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철저한 의존성 그 자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철저한 의존성과 자립성의 날카로운 대비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달성할 성취의 영역이 아님을 선언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냐고 물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답하잖아요. 결국 그 부자의 빵빵한 자립성이 오히려 벽이었네요. 네, 본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절대자가 개입할 은혜의 여백이 단 1mm도 없었던 거죠. 당대의 종교적 성취주의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여기서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와,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사실은 가장 꽉 막힌 상태였군요. 자, 지금까지 사회적 지위, 재산, 이런 외적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는데요.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내부자들조차 빠지는 함정,
바로 인지적 장벽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수가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넘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엄청 구체적으로 예언하잖아요. 정말 극도로 디테일한 묘사였죠. 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텍스트에 보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3년이나 동고동락한 최측근들인데 진리의 선포 앞에서는 완전 눈먼 장님처럼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뼈아픈 폭로죠. 그리고 이 답답한 장면 직후에요. 예리고라는 도시에 다다랐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전혀 못 보는데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억압하잖아요. 네, 꾸짖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악을 씁니다. 결국 예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며 시력을 회복시켜주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팍 느껴지시나요? 어떤 비유를 드실지 기대되는데요. 이거 완전 그 최고 인기 팝스타 콘서트장에서 백스테이지 프리패스 목걸이 찬 핵심 스태프들은 오늘 무대에 오를 가수가 무슨 노래 부를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공연장 밖길 바닥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신곡 가사랑 철학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꿰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아주 정확한 유추네요. 가장 가까이서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던 제자들은 완전한 맹인이었고 진짜 맹인인 거지는 영적으로 가장 또렷하게 진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물리적 시력이 멀쩡한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헛된 기대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겠다는 욕망이 인지 능력을 마비시킨 겁니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눈이 먼 거죠. 반면에 길가 맹인은 육체적 시력은 없었지만 예수가 단순한 기적을 베푸는 선생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군요. 근데 이 맹인 태도 보니까 처음 섹션에 그 과부가 생각나지 않나요? 아, 군중이 억압해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 지르는 그 집요함이요. 네, 권력자 재판장이 무시해도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던 그 지독한 끈질김이 똑같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지점입니다. 첫 비유의 과부가 보여준 절박함이 마지막 맹인 이야기에서 강렬하게 변주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절박함인 겁니다. 와, 물리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가 영적 진실을 보고 육체의 눈까지 뜨는 역설이네요. 텍스트 구조가 진짜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네,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문학적 직조물인지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이라는 고대 텍스트를 통해 당대의 굳건한 가치관들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지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화려한 이력서와 자본을 가진 부자 관리, 타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바리새인, 정보와 지위를 독점한 제자들. 이게 우리가 맹신하는 현대사회의 상공 공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완벽한 자격의 잣대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인간이 만든 그 화려한 기준들을 단숨에 무효화시킵니다. 세상 눈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과부, 매국노 세리, 아이, 거지들,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실의 코어에 가장 먼저 닿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완벽한 스펙이라는 갑옷이 도리어 진실을 가로막는 무거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깊숙한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일상에서 곱씹어볼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텍스트 후반부에 씁쓸하게 그려진 제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생업인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했습니다. 부자 관리 이야기 듣고 나서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라며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스스로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었겠죠. 보면 내가 이만큼 대가를 치렀다는 보상 심리와 나는 남들과 달리 이너서클에 있다는 그 오만한 특권의식이 눈앞의 진실을 철저히 튕겨내버린 가장 두꺼운 안돼 아니었을까요? 참 무서운 통찰이네요. 자격이 있다고 믿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다니요. 청취자 여러분도 삶 속에서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들보다 치열하게 노력했어. 나는 이 정도 스펙을 갖췄어. 라며 자신의 통제력을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완벽하게 옳다고 믿는 그 시점이 혹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눈이 멀어버린 가장 위험한 시점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부자 관리, 제자들의 그 치명적인 맹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처진 인식의 장벽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